앞에 그림 좀 볼까요? 뭡니까 저게? 굴비 잘 아시네요. 이번 이제 추석 명절 때 한 마리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잡수실 것 같은데 굴비 혜연이 알아요 저거 무슨 생선인지? 예, 조기라고 나오고 조기 말린 거 저렇게 이제 껴놓으면 굴비라고 뭐 한다고 그래요. 조기라고도 부르죠. 조기. 굴비. 자, 굴비. 왜 굴비라고 불렀을까? 굴비 한자로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 굴이 무슨 굴자인가 하면 굽히다, 뭐 굴복하다 이런 뜻이죠. 굴복하다, 굽히다. 비는 아니다. 그러면 같이 앞에 보면 굽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굽히지 않는다. 굴비. 이게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자겸. 참 그 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상쾌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자겸이 자기 딸을 왕비로 이제 그 삼게 되죠. 굉장히 힘이 있었나 봐요. 순덕이라는 이름의 딸인데 예종의 왕비로 보내요. 거기에 이제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손자가 되겠죠. 인종이에요, 인종. 근데 그 자기 예손자에게 자기의 셋째 딸, 넷째 딸을 또 시집 보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종이 자기 이모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에요, 이자겸. 이자겸.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제 찬탈하려고 모의하다가 기양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정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영광이에요. 그 당시 정주라고 했나 봐요. 이제 이야기는 조금 지저분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좀 지저분한데 그가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 조기 맛을 보게 된 거죠. 조기 맛을 너무 맛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좀 후회도 하고 뭐 자기 인생의 회한도 느끼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만날 길은 없을 것 같은데 이 자기한테 계속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그때 후회했다 뭐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어떻든 자기 애손자이자 지금 왕인 인종이 생각난 거예요. 독살하려고 했나 봐요.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자기 애손자 인종을. 그래서 그게 발각돼서 이제 기양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조기 맛을 보고 왕이 생각나서 그걸 진상을 하게 된 거죠. 선물로 보내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글씨를 써서 보냈대요. 정주굴비. 정주굴비. 정주 지금 이제 영광이죠. 영광. 영광에서 이제 보내는 굴비인데 제가 이렇게 선물은 드리지만 올리지만 왕이여 나는 굽히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뭔가 있었나 봅니다. 뜻이 있었나 봐요. 굽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어떻든 굽히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굴비가. 그 역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좀 별로 상쾌하지 않지만 굽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뜻을 굽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제 이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셋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이자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아시죠? 이름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지조, 또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굴비 이야기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우리가 살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2년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꿔놓고 잊어버린 거.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꿈 꿔놓고 잊어버린 적 있죠? 뭔가 생각날 듯 말 듯 하면서 막 안 떠오를 때 좀 힘들죠. 근데 굉장히 이 꿈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꿈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 꿈이 복수로 나왔다는 거 지난번에 꿈을 꿨다 할 때 그 꿈이 복수로 나왔다는 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이게 좀 거듭해서 꿈인데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모르겠어요. 막 미친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박수,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알아맞히라. 못 알아맞히는 거죠. 죽이겠다. 했더니 이제 다니엘도 그 지혜자의 한 사람이니까 죽임을 당할 지금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 아까 세 친구랑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꿈을 왕한테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이제 2장의 그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너무너무 그 신기하고 놀라워서 충격이었죠. 알아맞혀라 하면서도 누가 알아맞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또 꿈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충격이었죠. 자기 잊어버린 꿈을 제3자가 알아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높은 직위를 이제 줬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느부갓네살 왕 한 18년, 제 18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즉위 2년 때 벌어진 일이고 18년이니까 한 15년, 16년 지난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뭐 신중의 신이고 뭐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놀랍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맞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다니엘이 이렇게 증거하자 굉장히 충격이었고 진짜 살아있는 신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시간이 가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들, 막 뜨거움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이거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난 것도 다 식어가지고 이제 얼음이 돼 버려요. 얼음이 식은 것이 아니고 이제 막 꽁꽁 얼어가지고 그냥 차갑게 돼 버린 거죠. 마음도 심정도 그래요. 막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냥 얼음처럼 차가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지속성이 결여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막 한번 확 끓었다가 또 확 식었다가 이런 신앙 건강하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어떤 계기에 막 끓어오르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하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 불이 지펴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 끓었다고 해서 한번 타오르다고 해서 그 계속 가지 않아요.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사그라들어요. 차갑게 얼음처럼 또 얼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뜨겁게 만나는 체험들이 있는 것 참 중요한데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같이 신앙을 격려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는 자리, 기도 찬양하는 자리 계속 와서 이 불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기도에
또 주일 예배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또 불을 지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식어가요. 차갑게 그렇게 돼버려요.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태워가야 됩니다. 또 한 번씩 불을 확 일으키게 해줘야 돼요. 계속 지속성이 있는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한 번씩 그냥 또 다 기름을 끼얹어 가지고 확 타오르게 하잖아요. 모닥불 같은 거 보면 그게 이제 부흥회 같은 거예요. 또 한 번씩 산상기도회 이런 것이 필요해요.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수요기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사실 체험한 거예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앞에서 현장에서 다니엘의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지금 시간이 가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이제 저희 한 18년 경에 영토가 확장됩니다. 동으로는 인도까지가 지금 인도, 지금 저쪽 이란을 지나서 인도까지 미쳐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얼마나 영토가 확장되는지 몰라요. 대단한 제국이죠. 그러니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다 가는 곳곳마다 막 굴복하고 항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도 점령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이제 다니엘이 잡혀올 때가 제1차 예루살렘 침공이고 3차까지 있어요.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요. 처음에 이제 성전에 기물들만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는 3차 때는 다 쓸어버려요. 정말 다 무너져 버려요. 솔로몬 성전 정말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당해낼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당해낼 자가 없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나라도 확장되고 군사력 대단하죠. 힘 있죠. 가는 곳곳만 막 굴복하니까 이 지점이 가장 이제 위험한 지점인데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실히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고 다니엘을 통해서라든지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좀 더 그 신앙으로 이렇게 갔으면 그나마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텐데 뭐 지금 하나님 없어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 신들 섬기고 자기 바벨론의 신 마르둑을 이제 섬기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 강성함이 그를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러한 빌미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네립도 막 점령하고 또 이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네립의 군대 장관 이제 랍사게가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 왕이 가는 곳곳마다 다 점령했다.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구했더냐? 다 우리 왕 앞에 무릎 꿇었다. 너희들 여호와 하나니 신들 중에 한 신인데 우리 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제 사네립은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 많은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쳐서 그냥 진멸시켜 버려요. 이 교만, 그러니까 승승장구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찾아옵니다. 이 교만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풀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만이죠.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예요. 이 교만은 망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짐의 앞잡이고 망할 준비하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때 강성할 때,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정말 나를 막 끌어내려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많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교만하면 자기가 패망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치는 않았지만 교만하는 것은 패망을 계획하는 거예요. 뭐 갑질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힘이 있고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 그냥 사람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 성질대로 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주 채부자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채부자. 거기에 이제 가훈이 6가지인데 육훈이 있답니다.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욕심 부려서 막 올라가서 뭐 대감되고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물론 이제 기회를 주면 하겠지만 이제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만석 이상 재산을 쌓지 말라. 그리고 나그네 과객들 잘 대접해라. 흉년에 남의 논밭 사지 말라. 흉년에 좀 싼 값으로 이제 내놓잖아요. 이제 먹어야 되니까 그때 막 이렇게 차지하지 말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부잣집 며느리 됐다고 해서 이제 만화님 됐다고 해서 대단히 거들먹거리지 말고 무병원 입고 검소하게 살아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막 그 어려운 사람도 이렇게 쌀도 해서 이제 퍼가게 이렇게 하고 했다는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대에 걸쳐서 만석군이었대요. 보통 부자도 3대 가기 어렵대요. 우리말에 3대 가기 어렵다. 12대 한 200여 년 쭉 만석군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게 퍼줬는데, 그렇게 베풀었는데도.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물론 우리가 성공하고 많은 걸 누리고 하는 것 중요한데 이럴수록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겸손하게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느부갓네살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렇게 교만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너져요. 역사는 뭐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이 교만은 패망을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급기야 금신상을 세워요. 금신상.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한 규빗은 이제 작년에 이제 팔꿈치에서 손끝 사이인데 한 45cm 정도로 이제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27m. 27m. 꽤 높죠.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돌 뭐 깎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금으로. 물론 전체가 금일까 아니면은 금 도금을 한 걸까 그런 생각해봤는데 뭐 크게 중요치 않아서 어떻든 금으로 외벽은 금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굉장하죠. 그래도 금만 벗겨도 굉장히 금일 텐데 이렇게 이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절하라고 하는 거죠. 절하라고.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을까? 물론 이제 신하들이 이제 왕이시여 이렇게 신상을 세워놓으면 왕권이 확고하게 설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제 전제 정치 또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이 상을 세워요.
로마 황제 숭배도 이 흉상, 로마 황제의 흉상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막 분양하고 했었거든요. 꼭 신상을 세워요. 이렇게 신상이나 이렇게 상을 세워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서 거기에 분양하게 하고 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거기 와서 엎드려야 돼요. 결국 왕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사실 신앙의 이름으로 세워놓지만 복받는다 뭐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강제로 와서 하게 해요.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던지겠다. 이런 말은 뭔가요?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해라 하면 뭐 풀무불 만들어 놓고 할 필요 없죠. 와서 자발적으로 복받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람들이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풀무불을 만들어 놔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풀무불. 뭐예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공고하기 위한 장치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이제 이런 신상을 세우는 것은 나라가 이제 확장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불안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어떤 힘을 얻고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은 그 불안감이 증대돼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한편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압적이 돼요. 그리고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 혼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나라가 이제 커갈수록 좀 분산될 수 있어요. 마음들이 분산되고 또 그걸 다 통제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 되니까 이걸 묶기 위해서 이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로 딱 잡아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장치예요. 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낙성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지방 관리까지 다 모이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게 해야지 백성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성식에 다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충성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신상에 절한다는 것은 사실 그거예요. 왕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장치예요. 악기 소리가 동원되는데 5절 보니까 악기 소리, 뭐 악기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굉장한 것 같아요. 막 뭐 지금 뭐 식으로 말하면 막 군악대, 또 브라스 밴드 뭐 이런 것들이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엎드려 절하라. 왕이 그렇게 이제 명령한 거죠. 엎드려 절하라. 이런 이제 우상 숭배와 악기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기, 음악은 정말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게 잔인한 그런 일, 또 우상 숭배에 많이 이용이 돼요. 악용이 되는 거죠. 굉장히 흥분하게 만들어요. 굿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에 흥분이 돼요. 흥분이 고조돼요. 그러면서 막 그냥 다 줄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또 부르짖고 할 때 우리의 감정이 이제 들어가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우리의 삶을 이제 바치고 하는 거 중요한데 때로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 참 건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북치고 막 하면서 뭐 찬양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재금은 이제 심벌지 같은 건데 치면서 찬양하라 하는 노래 그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지정의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그거 성경적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감정이 너무 그러한 막 흥분의 도가니 들어가서 막 그런 쪽으로 해서 빠져드는 것은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에 이렇게 아주 악한 것이 끼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우리는 깨어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살펴서 건강하게 또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지리라. 풀무불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에요. 풀무불 이제 쇠 집어넣으면 이제 막 벌겋게 되는 그 불 있잖아요. 그런 곳에 어마어마한 그런 풀무불인가 봐요. 사람 던져 버리겠다 하는 건데 이 공포 정치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정말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왕이 잘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정말 그 왕을 존경하면서 자발적으로 와서 또 왕을 높이고 할 텐데 지금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왕한테 힘은 있고 굉장한 지금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지만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공포라는 것을 접근해요. 공포심을 주는 것으로 공포 정치죠. 이것이 이제 정말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압하고 또 고통의 시간으로 집어넣고 하는 거. 다 이게 정말 공포 정치의 모습이죠. 이때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또 지방관이죠. 이제 다니엘은 총리고 지방관인데 이 사람들도 여기 이제 와서 이제 절해야만 될 처지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가 된 건데 거기에 이제 갈대아인이 등장. 8절 말씀 보니까 갈대아인은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의 주된 종족들이에요. 갈대아인. 그들이 딱 중앙에 모든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요. 갈대아인.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유다 사람들인데 자기들과 똑같은 그러한 권세를 누리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또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참소하다. 이 말이 그 참소의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살짝 비틀어요. 이 참소라는 게 참 교묘하거든요.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은데 딱 자세히 보면은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게 참소예요. 참 교묘해요. 이게 딱 드러내놓고 거짓말 해버리면 분별하잖아요. 거짓말. 다른 사람도 거짓말 막 이렇게 할 텐데 막 맞는 말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딱 무장해제하죠. 지금 맞는 말 하니까 들어. 그러면 나중에 살짝 꼬아서 본색을 드러내요. 참 무서워요, 이런 게. 지금 이 갈대아인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 참소하다. 헬라의 그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거든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디아볼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디아볼로가 참소하다예요. 참소. 마귀 옳은 말 하는 것 같아요. 화학 꼬실 때, 그 유혹할 때, 맞는 말 같잖아요. 동산 중앙에 그 열매를 먹지 말라. 뭐 하면서 접근하잖아요. 맞는 말로 접근하는데 나중에 딱 보면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고 뭐 하지는 않았죠. 근데 살짝 꼬아서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참소를 하고 거짓이에요. 그럴듯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거짓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11절 12절 말씀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이제 끝에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절하지 않았죠.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절하지 않았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것도 좀 맞는 말 같아요. 왕의 신들. 근데 그 앞에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물론 이제 결국 왕이 이제 공포한 이 신상에 절을 하라 하는 그 말을 거역했기 때문에 맞는 말 같아요. 왕을 거역한 것이니까 왕을 높이지 아니했다 하는 거 맞는 말 같은데 사실 이 세 사람은 왕을 무시하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자기에게 맡긴 그 지방의 백성들을 성실히 섬기고 희생하면서 아마 이렇게 일했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 정직하게 다니엘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직임을 감당하잖아요. 이 세 친구도 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왕을 뭐 일부러 무시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신앙의 문제가 이제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이 참소하는 자들은 그걸 딱 비틀어서 이 세 가지를 왕이여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신들에게 제사드리지 않았으면 이렇게 아니고 왕의 신들 이렇게 연결해서 왕에게 정면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지금 왕의 분노를 끌어내고자 애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기에 딱 넘어가죠. 막 지금 화가 났어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화 안 나겠어요? 내가 자기들 지방관으로 삼아주고 높여줬는데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들도록 참소하는 자들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끌고 와라 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그 절하면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들 이제 살려주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친구의 이제 대답이 16절 이하예요. 이제 굽히지 않는 그들의 모습 우리 한번 좀 다시 살펴보겠는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주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해요. 한순간도 주저함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좀 말을 돌려서 하면 목숨은 가까스로 면하지 않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 안 합니다. 딱 답이 있어요. 정확히 분명해요. 뭘 타협하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직위 또 그 자리에서는 정말 성실을 다하는 거죠. 성실을 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17절 한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분명해요. 그냥 왕을 지금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왕이 됐든 그 앞에 뭐 대감이 서 있든 상관없어요.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총독 앞에서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나 일반 또 시민 앞에서나 저작거리에서 똑같아요. 태도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왕 앞에서. 지금 말 한마디 참새도 막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지조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정말 굴비했어요. 굽히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어요. 목에 총칼이 들어와도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신앙 지켰잖아요. 또 공산당이 또 목에 칼을 대고 총칼을 대고 위협할 때도 신앙 지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일본군이 와서 총칼 들이대지 않아요. 이 나라. 또 공산당이 와서 총칼 들이대지 않아요. 그런데 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적인 가치관, 세속주의, 명예를 탐하는 그런 것에 스스로 우리가 굽힌다는 거예요. 정말 더 무서운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이 평화의 자유의 시대에 더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고 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의 삶 속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닐는지 살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신앙에 대해서는 정말 굴비했습니다. 굴하지 않았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야 다 자기를 내놓고 섬기고 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